더운데 잘 지냈어요? 지난번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강의 중에 다 마무리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말까지 총체적으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만든 거 책 있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집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서울 고백서 이거 있잖아요. 요거 하고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고백서 전문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젤로 첫 그 서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니케아 회의 쭉 나오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문장에 가서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결의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서론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성입니다. 예, 신앙 고백서의 역사성입니다. 왜 역사성이냐 그러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시공간의 역사성이 약해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불교를 보자고요. 불교인데 석가의 역사성을 보자고요. 그러면 석가의 역사성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하고는 전혀 그 차이라기보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역사성이 없어요. 유교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창조를 말해요. 이거 반달은 여기에 가서 종말에 가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종말의 역사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 전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역사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창세 전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역사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역사성을 다 지배하고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설계도. 예? 이 설계도의 기초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설계도의 기초가 하나님인데, 이 설계도의 기초, 이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역사를 전부 계획하시고, 이 설계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그 다음에 통치, 예? 통치, 그 다음에 이걸 보존, 예? 보존, 그 다음에 이걸 섭리, 예? 그 다음에 경륜, 이 모든 것을 이 설계도 속에 다 포함시켜 놨단 말입니다. 가만 잠깐 좀 덥네요. 예, 예, 오케이. 이걸 포함시켜 놨단 말입니다. 이걸 포함시켜 놨는데, 그런데 그 포함시킨 중엔 가장 중심된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거요. 이 계획대로, 자,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종의 귀를 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잖아요. 곧 잡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요. 그런데도 베드로야, 칼 꽂으라, 칼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렇게 된 것은 나 지금 천군 천사가 되는 그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 나라 다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렇게 된 것은 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경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언. 즉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이걸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여기에 시간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설교도 된 대로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오는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였었냐 그러면, 국가의 나라의 멸망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은 그냥 점쟁이가 말하듯이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역사를 예언했어요. 예? 그리고 이 예언은, 구약의 이 예언은 반드시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역사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어때요? 다른 종교에 이런 게 있어요? 불교? 그거 쓰레기예요. 유교? 그거 쓰레기예요. 아니, 도덕 윤리를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그건 종교란 개념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역사성이 없는 종교. 물어봅시다. 저기 석가모니나 공자가 인류의 역사를 예언했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였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 10문장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평생을 아무리 강해 설교를 많이 해도, 강해 설교를 가지고 뭡니까,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써야 돼요. 책으로 쓸 때 성경 주석을 쓰게 되면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으로 쓰잖아요. 이 책으로 쓰는 이것을 수십 년, 50년 이상 평생을 써도 이거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석을 보게 되면 주석이
막 20권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십 권씩. 그렇게 나와도 어떤 주석에서 모자란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주석을 또 참조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만 해도 칼빈 주석, 박유선 박사 주석, 그 다음에 바클레이 주석, 예, 그 다음에 요즘에는 히브리 원문 주석, 헬라어 원문 주석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안 나와요. 이렇게 방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것을 이걸 가지고 이걸 빼대를 단지 빼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 빼대를, 예? 빼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빼대가 뭐냐?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서울 고백서를 만들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예,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역사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그 가장 잘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잘 됐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서는 가장 뿌리가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 보면 꼭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두 가지 초대교회 2세기부터 8세기에 가서 완성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그러면 사도신경은 중심이 뭐냐면 기독론 중심이에요. 즉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중심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왜 2세기부터냐 그러면 1세기 동안에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속사도, 속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속사들이 죽고 나서 신앙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세기부터 사도신경을 성경의 표준으로 삼아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로마 캐토릭이나 저 개신교에서, 아니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단을 가려내는데 데에 있어서, 이단을 가려내는 데에 있어서 사도신경이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신경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도신경을 거절한다 그러면 성경이 고백한 개신교를 반대한다는 말, 역사적 신앙 고백, 역사적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말이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단에 속한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사도신경, 그러면 이 서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사도신경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개신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 이건 뭡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맨 처음에 니케아 회의 나오지요. 320년. 325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나오지요. 그 다음에 381년,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나오죠. 431년, 그 다음 칼게돈 신조 나오죠. 451년, 그 다음에 아사나시우스 신조 나오죠. 420년부터 450년. 그 다음 이것은 기독론과 삼일체론에 대한 신앙 고백서예요. 이걸 여기까지를 고대 신조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44개 조항으로 돼가지고 모든 신조를 삼일체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과 신성론을 총 집합해서 세분해서 구분해가지고 신앙 고백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초를 더 너무 긴데 여기를 기독론 중심으로 딱 요약해서 고백해 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서울 고백서예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별직 신앙 고백서는 개혁, 종교 개혁, 여기서부터는 종교 개혁 신조예요. 그러면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헬베릭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돌트 신조, 그 다음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결의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자 삼일체론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신조회로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첨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삼일체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조에 들어와서는 종교개혁 신조에 들어가서 이 부족한 것을 총집합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앞에 나오는 자 보십시오. 벨직 신앙고백서, 스칼랜드 신앙고백서, 제네바 교리서, 제네바 교리서부터 나와야 돼요. 보세요.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그 하이델버그 헬베틱, 이것을 돌트 신조 총 집합해서 만든 신앙고백이 여기에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데 이 신앙고백서들은 전부 역사적 신앙고백 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인물 중심으로 해보자고요. 인물 중심.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 근데 이걸 더 간단하게 사도신경보다도 조금 더 넓게 해서 이걸 간단하게 해서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게 서울 고백서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신앙 고백서를 한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 예? 암만 해도 더워서 조금 벗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지. 예.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건 구약부터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그러면 엘리야예요. 근데 이 둘 다 누구를 예언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여기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교부들의 신앙이 있어요. 교부들은 5세기까지의 신앙 고백이 어느 노선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히 교부들의 신학에 로마 교부에 속한 터툴리안, 그 다음에 igna티우스, 이 교부들의 신학을 총 집합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 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의 중심
신앙 고백을 한 그 중심의 신앙 고백주의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 넘어와서 고백주의라면 칼빈, 그 다음에 칼빈하고 zwingli, 글리,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와서는 트레틴, 트레틴, 그 다음에 18세기 와서는 그 아키발드, 18세기 아키발드, 예.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뭐냐 정통주의 신학자인 세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비비 워필드, 그 다음에 헬만 바빙크. 그래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볼코프. 이 얘기, 이런 인물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은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벤틸, 이런 분들이에요. 한국으로 와서는 이 정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박형용, 박윤선, 이렇게 이어져요. 박윤선. 인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것도, 이 내용도 성경에 기반을 이렇게 정통을 지키는 것도 성경에 기반을 두고 말해야지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아까 모세를 말했잖아요. 모세, 선지자, 사도. 근데 거기에 꼭 끼어 들어오는 것이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정통 있게 말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힘있게 지박적으로 신앙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해놓은 고백서가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거절한 사람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성경만 가지면 된다. 아니, 성경이 창세를 말하고 있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경이 재림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니까 저를 보고 교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거절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리가 뭔지를 물어보면서 사도신경을 거절하는 말을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리랑 간단히 말하면 사도신경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요걸 서울 고백서를 우선 보시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 요거 그럼 보세요. 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거 역사성이에요. 이 역사가 이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게 종말로서 완성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실제 그 주체자가 누구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 중에 아들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 설명했잖아요. 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그 다음에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근데 하나님의 본체 두 가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 예? 이 두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론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란 이걸 빼면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예? 딱 한마디로 줄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절대로 이걸 배제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 이거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형체로 말하기는 불가능해요. 완전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냐 그러면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만물을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만물 위에 초자연적으로 계시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요거는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이 기독교의 역사성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 태초부터 여기는 창세를 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 이전의 태초를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태초는요, 시간 이전의 태초를 말해요. 예. 시간 이전의 태초요. 그런데 이 시간 이전에 있는 태초에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렇습니다. 시간 속에 계시지만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러면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예, 무죄한 인간. 우리의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 그 다음에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걸 희생제물, 제사직의 완성이라 그래요. 제사장으로서 수동적 순종의 완성, 제사직의 완성.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 이건요, 요한복음 8째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2장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그러나 너희를 다 알게 하고 일으켜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야. 예? 그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이거 이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약간 좀 자기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사가 내리지 않아요? 그것도 전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역은 전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사역의 의지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10번째 성령 세례에 따른 사도의 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 자, 여기에 대한 정광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이 신앙 고백집 있어요. 이걸 만들고 이걸 기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론하고 이 신앙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보니까 웨스민스터하고 신앙 고백이니까 성령론하고 성교론이 없어요. 33문에는. 근데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소개될 땐 전부 이것만 소개된 줄 알고 다른 거는 없는 줄 알고 전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론에 있어서 미국에서 남장로교회하고 북장로교회가 합해질 때 남북전쟁에서 그래서 합해질 때 이 성령론하고 그 다음에 성교론을 새로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5문이 됐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합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9장과 10장을 두 개를 첨가해서 거기에다 성교론하고 성령론을 첨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딱 넣기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광 목사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성령 세례에 따른 사도의 행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 딱 그걸로 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평상시 예배 때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다 한 번에 다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청년 왕국을 이루시며 영원 세계를 인도하신다.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으로 말씀 믿는다. 요거는 13번째 이거는 원래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올 때 성경론 할 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론을 다 끝내고 그 13번째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앞뒤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이건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위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배격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객관주의에 의한 역사적 공동 고백을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객관주의적 역사적 공동 고백, 예? 객관적 역사적 공동 고백. 이게 분필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요. 공동 고백, 이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세가 경험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행했던 성령의 사역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부의 은사가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부의 은사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신학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신학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일부의 신학적 견해가, 우리의 신학적 견해가 이 객관적이며 역사적이며 공동 고백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이며 객관적이며 공동 고백인 이 신앙 고백이 개인의 학적 표출, 이 개인주의, 예? 주관적 신앙 고백, 주관적 학적 표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객관적 역사적 공동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 바로 15번째 보세요. 네? 위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개인이 나와요. 어느 한 부분 단체, 신학적 이론,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배격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요약했지만은, 이것이 서울고백서 요약했지만은 사도신경에 좀 더 세부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책은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서의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해도 수십 페이지예요.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중심으로 좀 더 넓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독론 중심이 돼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 신앙 고백서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역사, 시대의 아들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시대 아들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보자고요. 제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야, 나는 죽었다가 10년 후에 다시 태어날 때 미국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는 어느 날 어느 때에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났어요. 이 역사를 배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역사의 아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도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자고요. 사도신경. 초대교회 로마의 압정 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요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라고만 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저도 이름이 많아요. 호칭을 부르는 이름이. 집에 가면 애들 날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날 보고 남편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이름이 많아요?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예수, 뜻이 있어요.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배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에? 그런데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평화를 이룰 때 세계 모든 평화의 국가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 그 다음에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이런 이슈가 되는 하나의 제도적이며 문화적이며 이념적인 견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상한 단체가 하나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한 예수단체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것들이 그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것들이라 그래야 돼요. 이것들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게요. 그리고 완전 불치병, 저주의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나 뭐 이런 것을 저주의 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저주의 병을 들었던 사람들을 낫게 해버렸어요. 의학이 전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버렸어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말 한마디로 폭풍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위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건 누구간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왜 바다도 잔잔하는 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단체를 주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예? 그런데 하나의 단체가 있었어요. 유대주의.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유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한다는 관념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30냥 받기 위해서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로마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의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 그래가지고 돈 30냥을 갖다가 뿌려 던지고, 자기는 망한 인생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가서 죽자. 그리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도 끝까지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왜?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예수님을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고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 데서 바라봤는데도 여자들만 따라갔지 다 흩어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예언이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졌잖아요. 목자 일은 양같이 다 흩어진다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그러는데, 아니 시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가보자. 가서 보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누어서 쏟아졌잖아요. 내가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는 붉은 피인데 죽으면 흰 피토라고 붉은 피토가 나눠져서 물과 피가 쏟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죽어보니까, 그리고 이 죽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역을 찌려, 이 내장을 찌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위장, 심장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이. 그 죽음을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내리라. 구약에 뼈를 상하지 않겠다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예언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으로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뼈를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체를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근데 구약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40일 동안 엄청 센세이션이 됐을 거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깊이 바라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네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어요. 로마를 쳐부숴버리고, 로마를 쳐부숴버리고 유대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너희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야가 뭐예요? 내용적으로 유대 나라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거는 너희 그거 생각 버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서는 영적 메시아를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는 이런 박해가 왜 시작됐냐. 첫째, 뭐냐면 이 단체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단체인가? 예, 단체가 하나의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한치인데,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흠점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 발견했다. 첫째,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종교 예식이에요. 예식. 근데 피를 마시는 예식을 한다. 성찬.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살을 먹는 예식을 한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행하는 이것들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구약에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할 때 피를 전부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를 보고 뭘 먹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뼈는 절대로 상하지 말고 그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고기와 예수님의 피인 그 포도주와 떡,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rks of the church, 교회의 징표가 뭐냐 그러면 성찬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증거. 두 번째로 성례의 올바른 집행.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헛가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상징이 표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70여 년 동안 로마 정부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 요단강이 있고 이 사해가 있어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이건 남쪽 유대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약 70여 년 가까이 이 지역을 행정 공권력으로 가지고 여기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이 이 자연도 불치병을 낫게 하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어떻게 믿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부활 평상시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지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날 때 로마 병정들이 기절해서 넘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 사건들 그리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덤을 찾아야 무덤이 있어야죠.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무덤을 섬기는데 무덤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하냐? 이것들이 로마 정부를 반대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려는 그런 이 열심당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을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밖에서 엄청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이 빌라도의 법정을 압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 예수당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로마 정부에 어떻게 압력을 행하는 데모를 일으킬까? 그래서 여기를 폐쇄한 거예요. 70여 년 동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3,500명 베드로 말미암아 5,000명 세례받고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유대인 중심의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흩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가 뭐냐 그러면 그 흩으려는 기초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장이 길어져 버려요. 그럼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독론 중심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베드로야,
삼일체론에 대해서 네가 알아? 아니에요. 사도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 왕이 되면 오른쪽에 누가 앉겠습니까? 왼쪽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게 삼일체론이 어떻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내용이 어떻고, 그거 쫙 설명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 요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신경은 기독론 중심의, 즉 기독교로 처음에 발을 디디고 입문하는 첫 단계가 기독론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처음 신앙 고백은 기독론 중심으로 해야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 사도신경을 제가 좀 삼일체론적으로 하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찰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되고, 은사는 어떻게 되고, 성령 받았다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쫙 성경대로 나열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 길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해요. 야, 이런 네가 알게 한 거는 육신이지, 야,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딱 결론,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17, 18살 때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진섭이라는 어린애가, 5살 먹는 어린애가 죽은 것을 봤고, 이웃집 할아버지가 또 세상 떠난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예민한 티네이저 때는 예민해요.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시내가에, 우리 집 뒤에 시내가가 있는데 시내가에 가서 추운 겨울날 얼음이 얼고 있는 그때에 왜 죽음이 인간에게 와야 되느냐, 이 땅이 생기고 시냇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사람이 계속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나, 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쪽 한 10리 가까운 곳에서 종소리가, 교회 수요일 3일 예배 드리는데 종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하고 들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당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뭔가. 그래서 교회를, 그 이튿날 방과 후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것이 제가 예수 믿는 하나의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문장이 쉬워요. 그렇죠? 간단해요. 근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이요, 넌 난 누구라 해? 내가 누구야? 얼마나 쉬워요.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주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는 데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신학의 기본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내용, 그것이 일치된 내용을 맞춰주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신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전 세계로. 근데 이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독교주의가 되니까 로마 정부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함락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선지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언하고 내려다보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때가 예언해서 이거 예언이 이루어진 때가 주 70년이에요. 70년. 근데 그때 이게 타이러스 티토 장군의 로마 장군, 이 전술에 아주 능한 로마 장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됐죠.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를 시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돌 하나 돌 위에 쳐 놓이지 않고 애기 벤 자가 고난을 당하며 너희가 겉옷을 가지러 다락방에 들어가지도 말고 밖에 있는 자가 안으로 오지도 말라. 그 예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함락작전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흩어져야 복음이 전하니까. 자, 근데 여기를 함락작전으로 들어갔는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성전 밑에 엄청난 보물과 모든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함락작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여기를 한동안 오랫동안 2중 3격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들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죠. 먹을 거 없죠. 그러니까 죽은 애기를 삶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 벤 자들이 몸이 무거우니까 도망을 못 가고, 그때 쳐들어갈 때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찔러 죽여라. 가능하면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기 벤 자들이 찔러 죽고, 아니 밖에서 일하다가 아니 예루살렘에 군대 침입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다 찔러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일부만 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 성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산이 여기가 약 75도 비탈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위에서 돌을 떨쳐 내리면 지금 같으면 포로 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빗물을 받고 뭘 집도 짓고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푸스 사기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조세푸스가 편지를 써가지고 밑에다가 던졌어요.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면 로마 정부에 협력하겠고, 그 다음에 협력한 다음에 하나 요건이 있다. 협력해주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유대인의 사기를 쓰도록, 역사를 쓰도록, 이 역사가예요. 조세푸스가 역사를 쓰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허락돼서 여기에 풀려나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마사다야 아니었지만은
중요한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에게 전도했다가 힘을 썼어요.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는 하나의 계획이 동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업을 한 사람들은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많이 하겠다. 근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망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와요. 백마를 통해서도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그 역사 개념이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 개념하고 다르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변치 말아야 될, 우리가 꼭 고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니? 신앙 고백서예요. 환경이 달라도, 어려워도, 마음이 급해도,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 이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신앙 고백서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대단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딱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이걸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이거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구체화하고 성경론까지 해가지고 이단설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서 곁들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 서울 고백서예요. 자, 오늘 요거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6월 말까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첫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역사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자, 이 역사성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도덕주의자로 보면 어떻게 되죠? 저 시골의 서당 선생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치가로 보면 어떻게 되죠? 히틀러하고도 통한 게 있어요. 히틀러하고도 독재자.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치가로 보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어딘 줄 알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영적인 구세주로 안 보기 때문에, 도덕가로 보기 때문에, 사업가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가는 어떠냐면 휴머니즘, 인도주의 사업가예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 정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휴머니즘, 인도주의. 아무리 그런 일을 잘해도, 아무리 위대한 도덕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론을 잘 말하는 철학가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인이면서 이 깊은 이 신앙 고백서를 무시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를 요거 왜 잡으십시오. 여기도 서울 고백서도 그 역사적으로 그랬지요. 근데 여기 신앙 고백서도 역사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라 그랬어요. 자, 요거 설명할게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말해야 되는데, 자, 아까 여기 있잖아요. 요걸 다시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었어요. 이건 디크리라 그래요. 이 신적 작정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 이거는 만물. 우주 만물, 자연, 국가, 모든 것 다. 근데 여기에 이 안에 예정이 있어요. 예정. Destination. 예. 이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 중심의 역사예요. 교회 중심의 역사. 그리고 요거는 만물에 관한, 이거는 일반은총. 일반은총은 경제, 국가, 교육, 사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일반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범위는 넓어요. 근데 실제 모든 역사의 중심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사. 교회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역사가 변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나간 한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교회 폐쇄 법안을 냈다 그래요. 예, 몇 년 전에.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제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시청, 청와대, 뭡니까? 여기 다, 그 다음에 구청, 모두 다 전부 둘러싸버려야 돼요. 예? 그 법안을 낸 사람들은 미쳐도 어느 정도 미친 거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미쳐도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교회사입니다. 예? 교회가, 자 보십시오. 2000년의 교회사를 보십시오. 400년 동안, 사실은 4세기지만은 400년이 조금 못되는, 그냥 300년이라고 하자고요. 300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이고 간헐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자에게 뜯어먹혀 죽는 것 보고 좋아서 춤을 친 정신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고수했어요. 보십시오. 그런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지배하는 동안에요, 수도원 대학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14세기 이후에 급박하게 타락해 해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로마 천주교 교회가 타락하니까 모든 것이 부패해버린 겁니다. 예? 국가도 부패하고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부패. 여러분,
이 역사는 이상해요. 14세기에 마녀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함께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알아요? 패스트. 이 흑사병이 들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 마녀사랑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역사는 가식이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교회, 이 구원의 역사, 교회 중심의 역사를 돕는 역할이에요. 이게 주체가 아닙니다. 돕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로 돼야 돼요? 교회가 바로 돼야 돼요. 교회가. 예? 교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그러면 언제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해야 돼요. 그 중심이 뭐예요? 그 개혁을 시도하는 그 뼈대가 뭐예요? 뼈대가 신앙 고백서예요. 예? 여러분, 광화문에서 막 눈이 펄펄 내리는데 정광 목사님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것을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서를 발표한 거 여러분 다 봤죠? 보고 들었죠? 예? 제가 어디로 가나 신학교 여러 군데 지금도 강의하고 다닙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신앙 고백서는 있습니다. 피의 열매예요. 순교자들의 열매예요. 예? 벨직 신앙 고백서 있어요. 여기에 벨직 신앙 고백서 나오죠. 여기도요. 제가 이걸 전부 요약해, 정광 목사님한테 요 역사적 배경을 전부 요약해 드리면서 볼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써가 많이 참조한 것인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한 지역에서 10만 명 이상의, 이 고백서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이 왜 죽었어요? 한결같이 전부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목베어 당하고, 목매어 당하고, 전부 12명이 다 순교자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신앙 고백서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기 교부들의 신학이 있잖아요. 교부들의 신학, 그걸 갖다가 책이 지금 번역이 된지 모르지만 그 책의 이름이 Ante-Nicene Fathers라 그래요. 예. 이건 뭐냐면 교부들의 신학이란 뜻이에요. 예, 교부들의 신학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교부들이 그때 당시 신학이 조금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헬라주의가 좀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교부들이 많은 사람이 순교 당했어요. 예. 폴리카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얘기 들었어요? 폴리카프를 보고 나이가 좀 많았어요. 잡혀가는데 로마 병정이 물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카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찰나에 내가 한마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불충성한 누를 끼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록에 써놓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주어진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그 근본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그 기본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고백서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 속에. 예. 이 신앙 고백서를 변치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게 하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올 때는 잠깐 좀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신앙 고백서의 빼대를 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앙 고백서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 이거 신앙 고백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추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 포악하고 사악하고 강사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딱 말합니다. 첫째는 범죄하기 전의 인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한 인간, 범죄하고 난 후의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인간. 죄론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죄론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론은 죄론입니다. 죄론. 자,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 얻느냐? 그래서 네 번째,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배경으로 살아야 되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곳이 교회론입니다.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잠깐요. 아니, 구원론이 아니고 인간론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다음에 구원 얻은 이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론이에요.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생활해야 되냐?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에요. 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로 가야 가는 곳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정말 천국론 하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요약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됐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신앙이 돈독하게 해주시고 교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한국 기독교 입국론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